오늘의 제목은요, 작은 교회에서 누리는 순수한 예배의 은혜입니다. Experiencing pure worship in a small church.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 사실 때로는 뭔가 부족하다, 연약하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순수하게 예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들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이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때때로 큰 예배당, 풍성한 찬양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대형 교회에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화려한 도구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를 초점에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박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보다 본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뭘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요. Spirit and truth.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자, 이 얘기를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요. 이 얘기를 누구 하고 있었다고요? 우물가의 여인이요. 그 여인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여러 번 결혼에 실패했어요. 여러 번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돈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오로지 그녀에게 그 마음에 오로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Jesus just came to the woman beside the wall. And she was saying these words. He was saying this word to her. Because she was waiting for Messiah to save the world. She was poor. She was not so organized by other people. Socioeconomically, not so good. But she got the hope, which was Messiah, Jesus, the Savior of the world. That's why Jesus came to the woman. 그녀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 I know you. I know your story. I know your life.
나는 너의 인생을 알아. 그리고 너가 나를 기다렸다는 걸 알아. I know you have been waiting for me, the Messiah. 그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예배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I'm not a Jew. But I just want to worship God of Jews.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That moment, Jesus said these words to the woman like this.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신앙의 장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 규모로 인해 신앙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외적인 성공, 번영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형식과 체계, 사람의 영광에 마음이 뺏기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우리는 부자야, we are rich, we are wealthy 라고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영적으로 보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요, socio-economically, yeah, they were rich. 그런데요, spiritually, they're poor, they're blinded, they're wicked, they're miserable, they were naked, even naked.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로버트 실러 목사가요, 담임했던 수정교회는요, 지금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벽을 유리로만 지었습니다. 약 1만 개의 유리 조각으로만 지은 교회예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파이프 오르간을 또 넣었는데요. 그 유명한 오르간이 헤이즐 라이트 오르간이라는 그런 오르간이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어때요? Isn't it good? 예, 보기가 너무 좋지요. 아름답지요. 정말로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예,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00억에 가까운 그런 돈을 들여서 1977년에 지었습니다. 1977 it was built. 그래서 이 2,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300억 원, 지금으로 치면 약 1,0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건축비를 사용해서 지었어요. 실러 목사는요, 이 교회를요, 철치라고 철치 빌딩이라고 안 불렀어요. 캐테드로라는 말은 카톨릭식으로 대성당이란 뜻입니다. 대성당. 예, 그로부터 이것을 짓고 나서 그로부터 35년 후 2010년 in 2010 이 교회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정난을 겪게 돼요. 그러다가 2년 후에요. 2 years later 카톨릭 교회가 이 건물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정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근처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교회로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카톨릭 교회가 됐어요. 그림이요? 그 전의 그림이요? 네. 이게 지금 카톨릭 교회가요,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새로 지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당시 수정교회는요, 화려하게 지은 건물 때문에 매우 화제거리가 됐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화제거리가 된 것은 뭐냐면 로버트 슐러 목사가 주장해온 번영신학이었습니다. 번영신학이요. 번영신학. 예,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 그 번영신학은요, 그의 긍정적 사고,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 Positive power, power of positivism 들어보셨죠?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 긍정의 힘의 원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강하게 믿기만 하면 번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설교를 설교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메시지, 그냥 메시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신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다시요. 번영신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번영신학이 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신학이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한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지금은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 목사로부터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번영신학을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부패한 마음이다. 부패한 마음인데 왜 부패했냐? 경건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인생 공술의 공수가 그 뜻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에 만족하라고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만몬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이게 만몬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아멘.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총장인 알버트 몰러 박사는요, 이 수정교회의 이런 파산 사태의 원인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 번영신학에 문제가 있다, 그게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몰러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슐러 목사가 말하는 번영신학이나 긍정적 사고나 성공의 복음이라는 것들은 성경 말씀이 전혀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슐러 목사는요, 본인이 은퇴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리더십을 갖도록 물려줬습니다. 자녀들 간에 기득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싸움이 너무 치열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하나둘씩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가 내려가잖아요. 재정 수입이요. 그런데 그 큰 건물을 유지하고 몰기지를 갚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슐러 목사가 주장해온 그 긍정의 힘은 그들의 파산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전쟁에 이기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 방법을 무시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마음이 급했어요. 아, 사람들이 이러다가 다 집에 가겠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 집에 가면 어떡하지 하고 사람들이 갈까봐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 왕을 향해 꾸짖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너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순종하게 만드냐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제사의 모습으로 그런 형식으로, 그런데 마음속은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이거 원하는데요. 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해주세요. 그것은 겉으로 보면 예배고 겉으로 보면 제사지만 속알맹이는 우상 숭배예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나 어떤 힘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요. God is the creator of our lives. So, it's true that God uses us, not us to use Him. God is the one who uses us, our lives, because He is the creator of our lives. 우리는 교회 부흥을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교회 부흥은 억지로 되는 부흥이 아니에요. 자칫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수정교회의 잘못을 그대로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심지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일단 성령 충만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요. 할 수 있다면 방언으로도 기도해야죠. 저는 방언 막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내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의 영은 알아요. 저의 심령은 느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구나. That's good enough. 그게 방언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1번이에요. Without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 don't think, strictly speaking, it's not a church.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두 번째로 성경을 계속 배워야 해요. 성경 공부가 끊이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And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and fellowship and in breaking of bread and in prayers.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하고요.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밥 먹는 거 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요.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These three things go along with each other, all together.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친교와 중보, 그리고 나서 43절에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And all that believed were together and had all things common and sold their possessions and goods and parted them to all as every man had need.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예배와 개인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요. 그게 공예배예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이 공예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함께 모여요. 집에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삶을 나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9절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을 받았다 그래요. 칭송을 받았다. Praising God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2년 전 왔을 때하고 지금에 비교해 보면요,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때도 우리 교인분들 다 훌륭하셨지만 훨씬 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성장하고 계셔요.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 나누고 우리 한 목사님과 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아쉬운 것은 주중에 우리가 성령 기도회를 좀 가자. 앞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 교회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고 변화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I'm so proud of you. I'm so proud of Church of the Lord. 규모가 작을수록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을 때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규모가 작으니까 이게 유리한 거예요. 인간적인 자원이나 영향력 그런 것에 기대기보다는 오롯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도 다녀보고 사역도 해보고 해봤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예배 드릴 때요,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도요, 옆에 사람들이 다들 찬양을 하고 손을 드니까 내가 손 안 들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게 되는.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내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기회입니다. 모든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채워가며 신앙이 성장해가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공급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감아보면요, 제가 2년 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한 목사님 심장 수술하셨어요. 그 이후로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하나, 최근에 우리 루티 집사님 그리고 저스틴 형제님까지, 아이고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어쩌다 우연히 이 아픈 부분을 발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통적인 메시지, 내가 너희와 함께해, 내가 너희와 함께해, I love you so much, is that enough?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예, 주님 맞지요. 주님 맞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공급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더욱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더 담대하게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교회는요, 각자의 사심이나 계산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로 가득한 것입니다. 각 성도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교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요,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길에서 발견한 교통경찰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저기요, 이 근처에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경찰이요,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저 멀리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이 근처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저 멀리 있는 교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저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순찰을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저 그 교회는요, 다른 데랑 달리 예배 끝나고 나오는 그 얼굴들이요,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그래서 멀지만 그 교회 가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얼굴도 영광의 기쁨으로 넘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혼자였어요. 사람이 많아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악기들이 많아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음악이 좋아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혼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40일을 지냈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영광의 광채가 빛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만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오히려 기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기회,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규모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지키며 순수한 믿음으로 더욱더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